평안하십니까? 7월 8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을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긍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왕은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지 못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진노의 잔을, 진노의 술잔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다 백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 흐트러지는 모습,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먼저 유다 백성에게 줍니까? 유다 백성의 진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어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 남유다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넘겨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백성들에게 그 술잔을 넘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마시게 하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애굽을 의존하기에 바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턱 밑까지 쳐들어오니까 지금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은 누구입니까? 그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출애굽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 애굽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가 안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모두 내가 진노의 잔을 주었을 때 넘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변방의 모든 각 나라에게 그 진노의 술잔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방의 나라들이 다 쓰러집니다. 흩어집니다. 그 변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배우러 왔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왜 부강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는지를 배우러 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보고서는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줍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은 또 바사, 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죠. 그리스에게 무너집니다.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잠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너희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에게, 애굽에게, 변방의 모든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 모두는 쓸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어두움이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진노의 심판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게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현하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금방이라도 삼킬 듯 하나님께서 부릴 듯 일어나서 너희들을 진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던 모든 백성들을 너희들이 심판하는 날이 지금 바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도밭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축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시끌벅적한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말로 너희들을 내가 다스렸다, 말씀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그래서 큰 재앙의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끝 저쪽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요, 모든 초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재앙의 바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인생이 이같이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 끝까지 너희들의 죽음의 계곡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비참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아 울어라, 너희들이 울어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잘못 길렀기 때문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 너희들은 시체 더미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릇은 모두 깨뜨려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들을 지금 목자에게 먼저 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의 잘못, 그것을 고발하고 호통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품, 인격,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들은 그겁니다. 목자는 나의 백성, 나의 땅, 그것을 잘 너희들이 간수했느냐 못했느냐를 목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목자를 잘 기르지 못한, 양들을 잘 기르지 못한 이 목자에게 호통치는 이유는 딴 것 잘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양떼를 잘 기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목자들이 양들을 키우던 초장이, 목장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잘못된, 나라를 잘못 다스린 것,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그 못지않게 목자들의 잘못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모습, 그리고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모든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순종하는 삶으로 심판의 날에 구원과 회복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의 삶, 깨어있는 삶, 믿음의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25장 마무리하면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예레미야서 너무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 2달여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고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자 우리를 통해서 또 탄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혼탁합니다. 어둡습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새 힘을 주시죠. 구원과 회복의 시간을 분명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대비하라.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시간을 너에게 줄 때는 너희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호통치는 모습, 무서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참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 새 힘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 땅을 소명받은 우리 사명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죠. 이제 유다가 그려낸 신약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시는 그 유다의 보고서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유다서를 잠시 읽으시면 유다서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이단,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기 시작한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보고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위대한 최고의 또 한 날 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한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